예, 아유,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날이 아침에는 좀 춥습니다. 외투를 입어야 됩니다. 긴 옷을 입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밀양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예, 아침 8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닭들이 나와 있고, 그래도 별로 활기차진 않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아침에 마당에 딱 놓으면은 닭들이 개가 막 반기듯이 막 그냥 쫓아오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예, 저 닭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접니다. 예, 또 망고한테 며칠 전에 되게 예, 혼이 났지요.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살아났습니다. 닭 한 마리는 지금 달걀 넣는다고 저기 닭장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도 닭 트레기들이 지금 마당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햇빛이 지금 그립습니다. 따뜻한 걸 원합니다. 조금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10월달 들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다시 병아리 부화를 한번 시켜볼까. 날씨가 추운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확인 좀 해보고 병아리를 다시 부화시켜서 조금 활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닭도 있고 뼈아리도 있고 해야지 제가 억지로라도 아침에 나와서 기동하고 살도 주고 움직입니다. 바빠도 그게 운동이 되고 좋습니다. 이 영상은 저와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친척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시대에 증인으로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떠오르는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는 밀양입니다. 밀양, 야, 경치 좋은 거, 예. 참 좋은 곳인데.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 갑자기 최근에 좀 마당이 좀 황량함을 느낍니다. 활기차가 좋았는데 전 세계도 좀 많이 시끄럽네요. 어지럽네요. 다들 걱정들 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쓰심에 준비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할까요? 어제부터 이렇게 묵상되는 말씀이 옳지 않은 종에 대한 묵상이 돼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있지요. 누가복음 16장쯤인가 15장 16장쯤에 보면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그걸 알은 주인이 이제 네 셈하라 그리고 정리하라 하니까 이 청지기가 깨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쌀 100승 빚진 자는 50이라 적게 하고 기름 100말
빚진 자는 80이라 적게 하고 이렇게 다 감해줘 버리지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나가서 아무도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서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빌어먹지는 않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말씀에는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한 행동을 한 걸 지혜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도 칭찬을 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합니다. 주인이 재물에 대해서 손상을 줬는데 왜 칭찬을 할까요?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비록 자기의 꾀대로 재물을 허비 썼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누어 주고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데에 재물을 쓰게 하는 게 칭찬일까요? 글쎄요. 그런 묵상이 듭니다. 재물에 대한 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어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러합니다. 재물에도 충성되지 못하면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정인 사역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어린 것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알게 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찾아보니까 그게 재물에도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 받을 때 내가 11조도 천열매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재물 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갑다. 그래서 이 정인사역을 깨닫게 했는갑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재물은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하스에 보면은 9장쯤인가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안 식구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려 한다 하니까 사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는데 두 발을 다 전다고 했지요. 다윗과 요나단은 각별한 사이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을 불러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또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그 재산을 다 관리하고 네 주인에게 공급하라라고 하죠.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는 아주 그 갑부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무이보셋은 다윗과 함께 다윗 아들들과 함께 왕궁에서 음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 중. 그런데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갈 때에 시바가 찾아왔지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무비보셋은 안 보이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울 왕의 나라가 되찾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화가 났는가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재물을,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시바 네가 가져라. 그랬죠. 후에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 돌아갈 때에 시바와 시바의 15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다 와서 다윗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에 또 무비보셋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와 나를 따라 안 갔느냐 하니까 무비보셋이 따라가려고 두 발 다 절기 때문에 말 한 장에 앉아서 가려고 했는데 자기 종들이 자기를 속여서 따돌려 버렸고 또 왕에게 거짓을 고했나이다. 음해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답변이 좀 걸작입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또 내 일을 또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라 하고는 끝납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후에 사울의 자녀들, 사울 때문에 가뭄을 해결하고자 사울의 자손들을 잡아 죽일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호해 줬지요. 그게 끝이에요. 여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찌 너는 내 일을 또 내게 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 보면 15장쯤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두 아들이 있었지요, 부자에게.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달라 합니다. 그 분깃을 나누어 가지고 먼 날에 가서 창기와 함께 창조함께 다 써버리고 돈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자 앞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연명하려 하다가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쫓아가서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하지요.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풍악이 울리니까 물어봅니다. 종에게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삐꼈어요. 집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와서 권하니까 아버지, 나는 몇 년과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성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죠. 섬겼거늘.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장기와 함께 다 써버린 저 놈은 아버지가 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있어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친구들과 같이 놀아라고 해준 적이 없다라고 삐깁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양을 찾아가서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잔치가 있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은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떠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일까요? 주의 아들일까요? 자녀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저희 집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을 위하여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섬겼고,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을 다스렸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능과 권리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그냥 땅에 묻어둔 청지기가 있고 종이 있고 장사하여 2배나 남기는 종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데 쓰는 것은 비록 옳지 않은 종이라도 칭찬받았고요.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음식을 전곡하면서 따라오면서 군모술수를 행해도 넘어갑니다. 다만 말씀은 왜 내 일을 나에게 또 고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항상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서심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요.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고 에스겔 38장의 일이 일어나는갑다. 그래서 6번째 둘째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푸는 주의 종들이 있고, 에스겔 38장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린 것은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이 장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요. 받들어야만 갑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잠잠히 쓰임받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는 정인들은
진통과 함께 즉시에 태어난다고 이사야서의 66장인가요?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은 아들을 낳는데, 정인들을 낳는데, 진통 즉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룹니다. 정인들이 나타납니다. 정인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다 버려두고 형제와 가족까지 미워하면서 재물까지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팔아 이것을 사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바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있습니다. 그냥 쭉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무엘 9장 19장 보고 16장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 거는 19장 29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9장 29절에 다윗이 자 무비보셋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하니 무비보셋은 마음이 좋아요.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 왕이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야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하니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왕이 모함하고 속였는데 시바에 대한 벌이 없어요. 그래 시바와 그냥 재단을 나눠라 합니다. 다만 왜? 어찌해서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이 주인이에요. 시바는 종이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어도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지요. 명할 수가 있지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16장에도 있지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정리를 하니까 또 주인이 재산을 더 축내요. 그런데 주인이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어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뭡니까? 재물이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이 지혜롭게 했다 하니까 나누어주고 감해주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좋게 했네요. 사람들 기쁘게 했네요. 주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라. 친구한테 잘해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역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재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한 자는 충성된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요 재물에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할 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 주님의 것은 가려져가 있어요. 숨겨져가 있지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들만 하나 더 보고 뒤에 한번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던 것에 돌아오면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합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 나눠줬어요.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데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도 줬지요. 그는 큰아들은 수년 동안 이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받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어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잡아먹으면 되지요. 풍족하게 하면 되지요. 그 말인 것 같아요. 다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을 찾은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가 있고 이런 것을 찾으면은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했고 드라크마 찾은 것도 보면은 찾으면은 하나님의 사이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 그게 방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요. 일반 성도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요. 제자가 있고 자녀로서의 삶이 있고 또 신부로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언합니다. 좀 긴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3장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경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쭉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다 보기 그렇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고 출애굽했다고 다가 아니고요. 미혹 안 당해야 됩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재산, 나의 것을 지키고 내 가족부터 지켜야지도 있고 다 미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미혹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쭉 보시고 한번 히브리서 3장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안식에 이 안식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미혹되어 가지고 발견치 못하는 자들이 있고 발견하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자 하고 강권하고 권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대로 자기 믿음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종으로서 섬기든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섬기든지 택함 받아 신부로 역사하시든지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맡겨진 것들을 남겨야 되지요. 남겨라 한다고 행위 구원자라고 정죄하면은 조금 곤란하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함께 치리할 증인이 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택함 받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자라는 믿음은 각자의 소견대로 미혹되지 말고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추워져요. 싸늘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8시 44분 되었습니다. 화창한 가을하늘 아래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